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는 마지막 그대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last day 또 last tim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내가 이제 올 때가 되면 그때에 많은 그런 기근과 지진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악한 일들이 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호련히 올 것이니 깨어서 나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오늘 시대야말로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세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걸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terrible times, 아주 끔찍한 시간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견한 그런 끔찍한 말세에 일어난 끔찍한 그런 시간, 끔찍한 시대, 어떤 시대일까? 자, 2절부터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사납고 이런 어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근데 이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전의 시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에 관련된 책이나 또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도 어떤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의 모습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게 과연 말세의 어떤 말세라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의 4절을 읽으면 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 돈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한 사람, 배반하는 사람, 이런 어떤 악한 사람의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말세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밑에 덧붙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말세의 진짜 비극이 무엇이냐, 정말 terrible times, 정말 비극적인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여서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사도 바울을 오늘날 시대의 말로 다시 의역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혹시 한두 가지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없이 냉정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나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을 싫어하고 사람을 쉽게 배반하고 급하게 살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 것은 매우마도 성도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이 세상의 말세의 징후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끔찍한 사도 바울의 고발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가지는 다 마음속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에 보게 될 그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성도가 변질되어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비극의 시대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 끔찍한 날이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godlines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 경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영광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의 모습, 그것을 닮아가는 것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경건이지만, 경건이라는 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보았을 때에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세속의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서 우리의 목을 조일 때 그때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자이죠. 근데 그 경건한 자가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어디서부터 흘려보내려고 하냐면 자꾸 그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그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경건한 자라고 할 때 우린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갑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포함한 각종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자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으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드러냈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제가 오전에 잠시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펠팍에 있는 우리은행에 잠시 가서 이제 ATM에서 일을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60에서 7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여성분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10중 8구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딱 오자마자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여성 전도자가 그러세요 하고 이제 저를 보내주고 나서 뒤에서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왜 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일단은 목사니까 뒤를 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화이팅 하고 그렇게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분이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의 뒤통수에 대다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을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던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당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왕으로 믿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어라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제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여성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라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정말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믿지만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다고 우리 주님으로 받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 못할까? 왜 예수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매 주일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용기 내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제가 4학년 1학기 때 한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저를 붙잡더니 어이 자네 4학년 학생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네 어제 교수와 4학년 학생들 그렇게 만나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나? 자네 얼굴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시간이 귀한 걸 압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만나서 그때 학생들 하나하나 상담해주고 또 진로도 이렇게 또 연결해 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모든 4학년 학생이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아마 출석을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만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갈 생각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거기 끝나면은 술자리가 벌어질 텐데 거기 가기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너무 귀한 자리였는데 일단 그 자리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특별히 술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라고 용기 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 내 믿음의 양심 때문에 이러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교수님이 저를 되게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네, 내가 지금 항상 술자리나 아니면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봤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다 우리와 똑같이 안 할 것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았네. 그리고 내가 자네한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자네에게 한번 묻고 싶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자리에 나와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당신의 학생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한테 일침을 가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쾅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도 전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그렇게 깨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싸우지도 아니하고 아예 그냥 싸움이 싫어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때 깨달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에 술 먹고 술에 취해서 더럽고 추한 얘기하고 희낙락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매주마다 교회 다녀요,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요, 나 교회 행사 열심히 나갑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서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처음부터 배우고 듣고 확실한 것을 믿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성도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늘 영광을 입으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할 때요,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고요, 시편과 잠언 이런 성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하고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성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 딱 불신자, 제가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이방 불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한다면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고 선지자가 어쩌니 저쩌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었던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죽음의 그 십자가, 그러나 부활의 십자가, 그것을 그들이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배우고 들은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라. 그럴 때에 너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셔서 그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셔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그 모든 영광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세계와 열방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핵심의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셨으나 예수의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이 깨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절망이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입니다. 슬픔의 그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삶으로 인해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가 소망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살리셨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 도전 등이 우리 삶에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하기 전부터 막 두려워하면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문제와 도전과 어려움들을 직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대면하고 직면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사탄의 그런 공격과 시험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믿는다면 우린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 생명이 있는 그곳에 거하면 모든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그 예수를 살리셨던 그 생명, 바로 성령을 통해 주셨던 그 생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능력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맞서야 되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싸워서 한번 대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 예수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도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거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처음부터 주셨던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을 우리가 맞서며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임할 가장 끔찍한 날은요, terrible times는요,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그리고 또 속이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타나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끔찍한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초대교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말씀, 바로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그 성령의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 성령님,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도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고 시도해보시면서 기도하면서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진짜 이 말세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데 타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전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모든 그 말세의 날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 남은 인생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